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자, 저는 오늘 빌닷이 두 번째 이제 욥에게 말하는데, 변론하는데, 이거는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빌닷은 입을 열자마자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입니까? 말꼬리 잡고 싸우러 온 사람입니까? 빌닷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 자기 본연의 자세가 지금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이 어찌된 것인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이, 빌닷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 욥을 3단 논법으로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욥을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공격하는 이유를 3절 4절에서 설명합니다. 지금 욥, 너는 친구들이 너를 사랑해서 위로하러 왔고 지금 이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좋은 말, 권면을 하는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악인 취급을 하고 있다. 친구들을 오히려 짐승 취급하고 있다. 너는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하니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5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악인이 받을 저주, 악인이 받을 심판, 악인이 받을 최후의 결과가 이렇다. 24가지를 설명합니다. 24가지. 자, 5절부터 21절까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줄을 치면서 확인해 보세요. 대표적인 게, 자,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닷의 논제는,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너는 악인이야. 왜? 지금 악인은 6절,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인은 어두움에 있다. 등불이 꺼졌다. 악인은 어두움에 빠져 있다. 그런데 욥, 너 지금 어두움에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예, 욥이 17장 12절에서 나는 지금 어두움에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두움에 빠진다. 그런데 욥은 지금 어두움 속에 있다. 고로 욥은
악인이다. 이게 빌닷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악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비참한 운명, 비참한 최후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봐보세요. 저는 물론 빌닷이 얘기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악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자,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빌닷처럼 대충 알고 조금 알고 적당히 알면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강의 마치고 저녁에 회기역에 도착했는데 회기역에 내리자마자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사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라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사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든 보궐선거를 하든 선거를 할 때, 선거 한 번 할 때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게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할 때마다 선거위원으로 뭐 열흘 동안 선거운동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일당을 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몰라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사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24가지는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만 보자고 말이에요. 자, 저는 요한계시록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적은 교회였잖아요. 수도 좁고 규모도 좁고 아주 볼품없는 작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이게 칭찬이에요. 맞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병들어서 지금 앞으로 시한부로 한 달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나를 빨리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좀 더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주 설교했던 마태복음 14장에서 밤에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아니 금년도 2024년 10달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마치 어두움 속에 풍랑 가운데 흔들리며 불안하며 초조하며 죽을 것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항해를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맞죠?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가는 길은 이렇게 캄캄하고 내 가는 길은 풍랑이 많고 내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쳐있지 않나요? 이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찾아서 나에게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나 나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이래요. 이거는 분명히 유령이야. 있을 수가 없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어둠 속에 파도 앞에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진짜로 하루하루를 숨죽이면서 고개사처럼
한 발 한 발 뛰기가 두려울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해요. 이게 내 모습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앞에서 물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서 요나처럼 저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잠이 옵니까?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라본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령이래요. 저 지금 김 목사가 새벽부터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봐봐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다.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놀라지 말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불안해하지 마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유령이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얼마나 힘드니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 경험했지요? 예수님 말 한마디로 풍랑이, 바람이 잔잔한 거 경험했지요? 경험 안 하셨어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진짜로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는 1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기적, 물 위를 걷는 은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권사님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내 힘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내 손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오늘도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역사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자,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심판이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맞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24가지 특징이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등불이 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스스로 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로 내가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살 줄 알았는데 자기 발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꾀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11절로 12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재앙에 놀란다 그랬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거할 장막이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크든지 적든지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 이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17절부터 20절, 악인은 그 이름이 땅에서 사라진다. 악인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면 인기가 높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도우러, 나를 살리러,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유령이라고요?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중에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12월은 또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한 달을 살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나를 찾아오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은아, 나하고 대화하자. 어느 누구도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 있나요?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 있나요? 다 저마다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전부 혼자 놀아요.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혼자. 그러면 낚시하고 산에 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은아, 너라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내 말 좀 들어다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분주하게 바쁘게 예수님을 외면해요. 예수님을 왕따시켜요.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나 사랑하니?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것만 얘기할게요. 개신대학교 이제 종강하기 전에 체풀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체풀 인도하는데요. 어떤 설교를 할까? 계속 지금 내 머리에서 지금 거기 교수님들 다 계시고요. 총장님도 계시고요. 신학과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어떤 설교를 할까? 지금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런 본문으로 자 1번 너 나 아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너 네 안에 내가 있니? 네 안에 나 있니? 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